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루심의 역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이제 1장부터 쭉 봐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봤는데 그 첫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역사를 직접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루시더라고요. 직접 이루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이루다라는 단어가 1장부터 4장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은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영어로는 fulfill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플레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갖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 이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가 안 되고 전기가 떨어지는 이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세요. 여러분, 23절,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해 보이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야곱의 아들 요셉 말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요셉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내가 감히 감당하기도 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현실적인 상황은 이 말씀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현실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혈통을 갖고 있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 유대민족,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자기들의 왕이 다윗이었고 자기들의 왕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은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냥 같은 나라의 조상 정도가 아니라 진짜 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기 직계 조상이에요, 여러분. 직계 조상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1장 첫머리에 나오는 족보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가문에는, 요셉의 가문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요셉의 가문에는 야곱, 이삭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의 가문에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요셉의 가문이었어요. 이 모두가 바로 요셉의 직계 가문의 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입니까, 여러분? 내 직계,
가문의 조상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면 와, 난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야 이러고 다니지 않겠어요? 지혜야,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현실은 이 족보에 권유하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현실은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직업은요, 목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 여기서 목수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테크톤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건축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술자들을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이러한 기술을 가진 자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건축가들이나 그런 기술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건축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이 딱 보면 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그들을 존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건축가라 함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사회에선 지적이고 그 당시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귀족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내가 직접 일을 해서, 육체로 일을 해서 노동하는 것을 별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에 대한 존중의식 없이 그냥 일만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뭐냐면, 목수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의식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기 조상들, 그 왕들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초라한 현실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명성과는 달리 완전히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선 왕가가 일본에 의해 멸망한 후에 그 자손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았다라는 그 연구 자료를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종의 5번째 아들 의친왕이라고 합니다. 의친왕. 근데 이 의친왕은요, 말년에 6.25 전쟁을 겪었다고 해요. 말년에 6.25 전쟁을 겪었는데, 그때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때 피죽만 겨우 먹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영양실조를 걸렸대요. 그 다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내가 왕족인데, 그 당시 왕족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그냥 다 귀속됐다고 합니다. 돈도 없었대요. 그냥 궁궐에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는 궁궐에 그냥 살기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친왕의 말년에는 화병이 있었다고 해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그는 1955년에 이 화병과 스트레스, 그 다음에 영양실조의 후유증으로 비참하게 향년 78세에 쓸쓸히 죽었다고 합니다. 몰락한 왕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제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왕조를 쭉 이어갔던 그 왕가가 이렇게 몰락을 하다니. 여러분, 요셉도 이런 몰락한 왕가의 초라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걱정하기 바빴지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쓸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요새까지 약혼한 여인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잖아요. 같이 한번 잠도 자지 않았는데 내 아내 될 사람이 지금 임신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몰락한 가문의 초라한 현실 앞에서 아내라도 자기를 잘 내조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동침도 한번 하지 않은 내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내가 될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거야. 성령으로. 걱정하지 마. 성령으로 된 거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이루려 하심이니. 25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요약해 보면요, 요셉아, 너와 함께 잠도 자지 않은 네 약혼녀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야. 이 모든 것은,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은 내가 한 말을 이루려 하는 것이야. 걱정하지 말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사실 이때 요셉에게 지금 처음 나왔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서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700년 전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세월 중에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몰락한 왕족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해할 수도 없고 수행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구원자라면 그 구원자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돼야죠, 여러분. 예? 경제적으로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 삶을 살아내기도 벅찬데 잠도 한번 같이 안 잔 내 약혼녀의 임신은 성령으로 임신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아, 요셉아, 700년 전에 내가 선지자를 통해 한 나의 말을 오늘날에 이르러 너의 가정을 통해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여러분, 이렇게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네? 재근 청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기도 힘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엔 나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순종합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루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이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루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상황이에요. 이 이루다라는 단어는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이행할 능력도 없는 그 현실,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강력히 선포되는 바로 그런 단어예요. 바로 뭐냐면 내가 완전하게 이룬다, 내가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직접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다라는 상황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내가 이루겠나이다, 이런 굳은 결의를 갖고 능동적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심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 이뤄나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이뤄나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루다라는 단어가 문맥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쓰입니다. 수동태. 지혜야, 수동태, 능동태 알지? 수동태로 쓰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뤄나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구절만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바로 앞절 23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3절.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에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 현실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지금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자기와 동침 한번 하지 않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합방도 하지도 않았으며 끝까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극진히 지켜서 낳기까지 한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요셉이 움직여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머리로는 정말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잡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 의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의해 이 말씀이 완전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뤄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전원이 다 나가는 그 순간에도 당황스럽긴 하죠, 순간.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이뤄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순간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과 역사까지 만드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상황과 역사까지 만드세요. 전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전 이 장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상황과 역사까지 다 만들어 가시는 그 부분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장을 한번 봐볼까요?
자,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도 아닌 헤롯이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유대인들의 수하에 있던 가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이 유대인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후에 이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난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난 유대인의 그 진골도 아닌데 갑자기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박사들이 아니라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란 여러분, 페르시아 천문학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페르시아 뭐요? 천문학자. 이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이 별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와 모든 것을 파악하는 분석가였어요. 지금 구글에서 사람들이 클릭하는 것을 다 분석해서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지 예견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청년들 집에 초청하느라고 이 돼지고기, 맛있는 고기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검색을 했어요. 어떤 부위가 제일 감칠맛이 나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유튜브에서는 계속 이 돼지고기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조리를 하는지 그 요리법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굴리다 보면. 또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선 이 돼지고기를 냄새 안 나게 하는 향신료들이 계속 광고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도 갖가지 종류의 돼지고기들이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나 좀 사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때 태어난 사람의 건강과 성향, 인품, 그리고 지구의 날씨와 세상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흥망성쇠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요. 바로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말하니 헤롯 왕이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 어린이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피해라.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어요. 아기를 낳자마자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애굽으로 떠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이 아이를 낳는데, 구원자들 아이를 낳는데 낳자마자 애굽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내 건강을 돌볼 시간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난 이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역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시기 위해 애굽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자마자 애국으로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 둘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내 앞에 어렵고 고난스러운 현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왜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 정말로 하나님 잘 믿잖아요, 나 주님만은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를 체감하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 때, 여러분, 망할 때 쫄딱 망하면요, 이 몇 년 가요. 이거 정말 일어서기 힘들다. 야, 젊은이들이요, 너무 크게 버리지 말고, 일 너무 크게 버리지 말고, 빚 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 여파를 아직도 체감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이 제게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일조차도 할 수 없으니 더 그냥 무서웠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먼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유튜브로 찬양을 해라. 유튜브로 찬양을 해라. 그렇게 권했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찬양을 해라라는 그 꿈을 제가 또 봤고요. 여러분, 이때 제가 유튜브로 찬양을 하는 게 말이 쉽지, 이것을 정말 잘 하려면요, 녹음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일단 녹음하는 기술. 녹음을 하려면 장비를 사야 됩니다. 그 장비만 해도 돈이 꽤 들어요. 1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냥 별로 안 좋은 장비를 사도. 그 다음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기 위해서 계속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녹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녹음한 거를 직접 들으면 별로 못해 보이거든요. 못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게 들릴 수 있도록 다 고치는 기술을 또 연마해야 돼요. 그걸 또 배우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한 걸 영상으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촬영하는 기술을 또 배워야 되고, 그 촬영한 걸 또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자막도 집어넣어야 되고, 색감도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었으면 어떡해요? 유튜브로 썸네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에 보기 쉽게 누구나 클릭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밤새 했습니다. 밤새. 맨날 배우러 서울, 강남으로 다니고 밤새 그거를 고치고 또 수정하고. 그거 한다고 돈이 됩니까? 돈도 안 되죠. 그러나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여서 그때 갖고 있었던 기술들이 제가 지금 이 목회 현장에 오니까 너무나 놀랍게 쓰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다 얻고 있었던 기억. 저는요, 여러분,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이해하기도 힘든 그 현실 앞에서 하나 둘 만들어가면서 저 간판 제가 다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간판이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제가 또 그것도 제가 이때 다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금방 끝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움직이세요. 직접.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13절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셔서 사셨나요? 어디로? 스불론과 가버나움에서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사신 이유는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본인이 직접 스불론과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때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땅에서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불론과 가본 땅에 들어가셔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철저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말씀 다바르, 여기 뒤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성취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19절에 보면요,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 임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무슨 의미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받아든 제자들도 요셉처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조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는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친히 이루겠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은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 세계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전하는 자들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2장 4절에서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이 플레도라는 단어인데 이루다라는 플레로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체지해 너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완전히 이루는 바로 그런 자가 된 것이야.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형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자가 된 것이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 대한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 직접 움직이세요. 방관하지 않으세요. 직접 움직이세요. 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상황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이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주님께 물어보며 오늘 하루도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